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지성인, 또 최고의 지식인을 들라고 하면 지금은 작고하신 고 이어령 선생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어령 선생님이 양화진 문화원장으로 계실 때 목요 강좌에서 말씀하신 모습을 자주 보았는데, 강좌에서 이렇게 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강의 중간에 여러 이렇게 다른 주제가도 틈틈이 이렇게 언급이 될 때면 메인 주제도 아닌데 작은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본인의 의견과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 모습에 그분의 그 해박한 지식과 인사이트에 감탄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신앙인으로 귀하시면서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결국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간 길이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군대를 갔을 때 제가 읽어보면 좋겠다 해서 보내주었던 책이 바로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필집이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왕성하게 저술 활동을 하셨느냐 하면 마지막에 그 진통제를 맞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그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저술 작업을 하고 계셨던 책이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만 해도 3-4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그 마지막 그 투병 기간을 대화를 통해서 엮어져서 나오는 책까지 합치면 한 10권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10여 권의 책이 한꺼번에 출판이 됐습니다. 저는 이 시대 가장 뛰어난 지성인이라고 평가되었던 이어령 선생님이 자신의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몇 차례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우리 성경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합니다. 정말 다문박식하신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이분이 신앙의 지혜를 얻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자신의 지혜로는, 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를 어리석게 본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를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며 비웃는다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18장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의 말씀이,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적혀 있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할 때 쓰인 그 헬라어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쓰여져 있는데, 그 성육신 하신 말씀, 성육신 하신 로고스가,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여기 똑같이 쓰여져 있어서 이 본문을 우리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십자가의 이치가, 십자가의 진리가로 썼습니다. 영어 성경은 The Message of the Cross, The Word of the Cros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음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의 태도가 아주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23절 후반절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갑니까?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여기 9절 거리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제 성경에 보면, 제가 언젠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에 메모를 남겨놨어요. 거기에 스칸달론이라고 쓰여져 있고,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거죠. 제가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고 거기다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 거리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13장 57절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13장 57절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 나사렛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대했던 태도를 표현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 사람한테 빠지면 죽는 거야. 그러니 피해야 돼.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를 덫으로 여겼다. 바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의미가 덫, 올가미,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스캔들이라고 하는 추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죠. 사람을 치욕과 불명예로 빠뜨리는 그런 추문, 사람을 치욕에 빠뜨리는 덫과 같은 추문이 바로 스캔들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덫, 걸림돌로 여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엮이는 것을 추문으로 여겼던 거예요. 예수를 치욕의 범죄자로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맞다면 하늘에 기적을 줄곧 요구했던 겁니다. 이들이 요구한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에 무엇을 건너왔습니까? 홍해를 건너왔죠. 홍해를 건너온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행하실 것이다. 기적을 요구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어떻게 허물었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쳤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원수들을 쳐부수는 승리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최소한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이 지금 로마 군대를 단칼에 제압하시는 위대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는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로마 군대를 무릎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를 가져오실 것이다. 그렇게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오실 메시아를 상상해 보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인 겁니다. 창피한 일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찬란한 미래에 있어서 걸림돌과 덫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리낌으로 여겼던 유대인들과 동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최고의 지성인이 누구였습니까? 헬라인, 그리스인들이었죠.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은 당시 최고의 학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헬라 문화가 전 세계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린이 도서 전집을 보십시오. 어린이들에게 부모가 사주려고 하는 도서 전집의 목록이 세계 문학 전집, 어린이 위인 전집, 그리고 가장 잘 팔리는 전집류가 그리스 로마 신화 전집입니다. 그런 가장 최고의 지성인들인 그리스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는 논할 필요도 없는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사건일 뿐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죠.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그리스 아테네 방문을 했습니다. 헬라 철학의 그 중심지를 방문했죠.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아직 미지의 신이라고 여기는 제단이 있던데 내가 정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너희들에게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죠. 그들이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인들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비웃고 마는 하찮은 일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고 거리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조차 십자가에 대한 반응은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자꾸 다시 십자가를 얘기하는가 반문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왜 자꾸 십자가를 다시 얘기하냐고 말합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자꾸 다시 십자가를 말하냐는 거죠. 이제 예수님 믿고 내가 복받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자식들도 잘되고 앞길도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 인생도 펼쳐지고 사업도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십자가를 말하냐는 거죠. 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느냐? 오늘 본문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를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을 보면 11절의 말씀에 내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17절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느냐? 봐라! 너희의 삶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았음을 확연히 증명해주고 있지 않느냐.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사람들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파벌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견에 따라 교회 안에서도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26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 편, 바울 자랑할 것도 없어. 게바 편이다. 게바를 자랑할 수도 없다. 아볼로 편이다. 아볼로도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하고 싶다면 오직 주님을 자랑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중요한 십자가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4절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십자가의 말씀, 이 말씀은 곧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육체는, 나의 죄된 본성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죽으면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상기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은 나의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우리는 씻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죄의 저주에서 풀려났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요?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예수 하나님의 사랑 부르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주도하던 세상은 죽었습니다. 내가 왕노릇하던 세상은 죽었습니다. 내가 왕노릇하던 세상은 곧
사탄이 왕노릇하던 세상이었습니다. 내 왕국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왕국의 종말, 멸망이 임하면 그 다음 무엇이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십니까?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죽지 않고 자신의 왕국, 자신의 옛자가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신이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이 겉뜻하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좌우되고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 좌우되고 내 말과 행동으로 죄악을 범하면서 사람들을 휘두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나는 비로소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이것을 어느 정도 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번 1월 달인데 1월 한 달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면서 한 달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것이 한순간에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매 순간 고백하고 매일마다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 마음속에 들이면서 꾸준히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느끼고 여러분의 말과 태도가 바뀌는 것을 느끼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 만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분열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을 상기시켜 줍니까?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30절에도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지식이란 단어와 지혜라는 말을 이렇게 보통 다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구별 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다른 것이 지식은 사물이나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 판단하는 지적 능력을 얘기한다면 지혜는 그 지식을 필요한 상황이나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식이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아는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 살아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라면 믿는 사람들의 지혜는 우리의 신앙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내는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되느냐?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표현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시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처음 키우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지혜를 누구한테 얻습니까? 처음에 아기를 낳아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를 때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진짜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죠. 나를 키우셨던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죠. 요즘은 부모한테 전화를 잘 안 하고 누구한테 물을까요? 또래, 친구, 같은 또래의 엄마들에게 묻습니다. 인터넷에 엄마 방? 무슨 방이죠? 은정 엄마 맘카페 이런 데다 묻죠. 가까운 친구 엄마들한테 묻습니다. 그 엄마들이 나보다 먼저 아이를 키운 주위의 엄마들이나 이미 경험한 우리 아이를 키워보는 부모들로부터 그 지혜를 얻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 몇 명이나 키웁니까? 1명 혹은 2명을 키웁니다. 우리 교회는 훌륭하게 4명씩 키우는 훌륭한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1명, 2명 키우죠. 1명, 2명 키우면서 경험하는 지식과 노하우를 다른 부모들한테, 다른 엄마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지혜겠습니까? 한 4명쯤 키워본 엄마의 지혜는 좀 그래도 들을만 하지만 1명, 2명 키워본 엄마의 지혜 봐야 얼마나 그게 제한적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다른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엄마들로부터 받은 조언과 지혜도 내 아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내 아이는 그 아이하고 또 달라요. 부모도 달라요. 환경도 다르니까 어떤 때는 그런 조언이 우리 상황에는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수십 명의 아이를 키워본 수백 명의 부모와 상담해본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누구를 찾습니까? 오은영 박사를 찾는 겁니다. 오은영 박사의 TV 육아 프로그램이 아주 그냥 시청률이 아주 높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를 다뤄보고 문제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다뤄보고 수많은 부모와 상담을 해본 사람에게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지금은 이분이 가장 핫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10년만 지나면 이분을 찾는 부모들은 그렇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의 인생을 달아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갓난아기에서부터 100세, 200세까지의 인생을 다 다양하게 다뤄온 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육, 육아, 취업, 경제, 문화, 사업, 시스템 모든 분야에 거쳐서 전문적인 조언을 해오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이후까지도 다루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 자연과 우주에 대해서 직접 다루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와 용서, 삶과 죽음, 지옥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한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누구에게서 듣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기도하는 지도자입니다. 똑똑한 학생은 기도하는 학생입니다. 지혜로운 사업가는 기도하는 사업가입니다. 저도 가끔씩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보지?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몇몇 분을 이렇게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딱 생각을 해요. 그분이 30년, 40년 목회를 하고 은퇴하셨는데
그 30년, 40년 동안 다루었던 여러 가지 상황과 경험과 노하우와 지혜를 나한테 알려주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런 시츄에이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을까? 저희 아버님도 은퇴를 하시고 저희 형님도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우리 형님에게 얼마든지 쉽게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 형님보다도 제가 알고 있는 은퇴하신 훌륭한 목사님보다도 누구에게 가장 조언을 얻는 것이 정확할까요? 예수님에게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묻기도 전에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낸다. 내 이름으로 보낸다. 그것은 곧 내가 가르쳐주는 거다. 예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친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의 상황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가장 완전한 지혜를 우리의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모두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 자신의 편리,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야고보서 3장 7절에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평화롭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바로 주님께 묻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생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0절에도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아들여진 존재가 의입니다.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합당한 상태가 된 것이 거룩한 상태입니다. 거룩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담겨져 있고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와 함께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스스로 주인된 내 인생은 죽었습니다. 죄악으로 치닫는 나의 인생도 죽었습니다. 욕망으로 치닫고 있던 나의 인생도 죽었습니다. 번민하고 갈등하는 나도 죽었습니다. 죄에 굴복하는 나도 죽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나도 죽었습니다. 죄인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번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진심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오늘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왕국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수치스러운 것으로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은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주님과 함께 회복되었음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해졌던, 우리의 좌절되었던, 낙심하고 좌절되었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며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지혜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자신의 욕정을 채우며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며 욕망으로 치닫지만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나만 살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사람들과 이 지역과 사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나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이 지역과 사회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욕정이 올라올 때마다, 죄된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임을 선포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고백하며 이제 한 주간을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시는 한 주간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